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오늘 1절에서 오늘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 오늘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말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요즘 우리 그 팬데믹 영향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남부는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다른 북쪽에 있는 대도시들은 최근까지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배 모임을 이렇게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이렇게 멀어지게 마련인데 팬데믹이 끝난 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이게 요즘 가장 목사님들 모이면 매일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요즘 뭐 목사님들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세미나들 보면 다 주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팬데믹 때문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교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보면 언제나 숫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숫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데 그게 몇 개냐? 숫자로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로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또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교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꺼지지 않는 생명을 부어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18장 뒷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윗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현재 터키 중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를 통과한 후에 터키 서해안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우리 마지막에 에베소에 잠시 방문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에베소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오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는 영어 성경에서 정관사 더를 씁니다. 그래서 the disciple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그냥 어떤 제자, some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제자가 어떤 제자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아볼로의 제자인지, 베드로의 제자인지, 사도 요한의 제자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 누구의 제자라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화끈한 거, 뭔가 뜨거운 거, 뭐 불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하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미지근하게 신앙 생활하고 뭐 그래서 교회도 툭하면 빠지고 뭐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어떻게 어느 부흥 집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잃었던 열심을 되찾는 경우들 우리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늘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이걸 잘 접근해야지 성령론에 대해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막 좋다고 따라다니면 꼭 나중에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느냐? 이것과 사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또 받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구원 받았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다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린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해보니 말하는 그 품새를 보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구나. 바울이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속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실 텐데 왜 너희들의 그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러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또 그렇게 행동만 보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우스개 있죠. 뭐 이렇게 교회 아내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랑 남편이랑 또 한바탕 부부 싸움을 했는데, 당신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도 같이 안 가고 너무 서운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서 만약에 너랑 같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너랑 함께 같이 천국에 있을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아프다.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뭔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뭐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한 이 자칭 제자들의 대답이 또한 놀랍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믿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 수준에 거기까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이방 땅에도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도 역사하셨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도 역사하셨고 에베소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저처럼 뭐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아주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도 의외로 보면 자신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이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나가면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냥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뜨겁게 내 안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역 공부하다가도 보면 이렇게 교회에 정말 아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인데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정말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또 요즘은 인터넷 워낙 유튜브 하니까 진짜 정말 내노라 하는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아마 많이들 또 다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다 듣다 보니까 조각조각 여러 지식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말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에 너무 좋았던 말씀, 내 귀에 참 좋았던 말씀, 내 마음을 울렸던 말씀, 뭐 이런 거를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은혜라는 말을 우리 교회 말고도 뭐 세상에서도 되게 많이 씁니다. 요즘은 아주 잘생긴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롭게 생기셨네요,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점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약간 싸구려처럼 너무 흔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귀에 듣기 좋거나 그냥 자기 사정과 그냥 딱 맞아 떨어지면 은혜다, 은혜 받았다, 이런 은혜가 아니라, 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주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기초서부터 차곡차곡 다져질 때 그 은혜라는 말을 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제 뒷부분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온 이 에베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4대 도시 안에 들었던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 회당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회당이 3개월 동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을 보면, 그래도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같지만, 요즘 보면 대학들도 보면 사실 뭐 방학들 이것저것 제하면 한 3개월 정도, 그게 한 학기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진행된 이 바울의 말씀 사역은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지만 사실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지금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이 진리를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마음이 굳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다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회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또 우리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때 그 표현을 쓸 때의 그 완악함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거부하고 회방하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 여러분 많이 지금 이름이 낯설지가 않으시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출판사가 이 이름을 따서 아주 기가 막히게 출판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사역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스스로도 20장에 가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나중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 중에 통틀어서 한 도시에서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우리 20자가 말씀대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바울도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1절 이후에 보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 몰아닥칩니다. 그냥 갑자기 운이 좋아서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이러한 헌신과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믿음이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들은 어디 산속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는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이며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따로 세움으로써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 시대 교회의 최대 문제는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참 마음에 남습니다. 요즘은 뭐 희생, 헌신 이런 거 말하면 그런 건 좀 하지 마시죠 하면서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모두 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마다 요즘 새로 짓는 교회들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장의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극장식 아주 쿠션 좋고 편안한 의자들을 갖다 놓습니다. 편안한 교회 생활, 여기에 익숙해지면 영적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 중에 또 우리 노래 제목도 이런 거 많은데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옛날 기억이 나는데, 저도 아주 어릴 때 저희 교회 기도실 조그만 공간에 할머니들 가끔 보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새도록 처리하시면서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그만큼 부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떠벌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하실 말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랬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 온 우리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닦아줄 눈물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어냈듯이 저희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한 우리 두 가지의 이야기 봤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저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물어봤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늘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서 그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거의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또 참 고생도 했지만 쉬지 않고 말씀 붙들고 했을 때 이제 훗날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그냥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헌신하고 또 때로는 희생도 하면서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의 그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다 바치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에베소 교회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와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 이상한 그냥 뜨거운 장막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칭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담아내고 사는 사람인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주님 온전히 그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바울이 정말 거의 3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굳었고, 또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 말씀을 회방하고 방해까지 했습니다. 근데 바울 포기하지 않고 1년 넘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 함께 증거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가 그 향락의 도시, 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들이 선포되어지고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날 뭐 교회가 위기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 걱정하지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잘 믿는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아내고 생명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같이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로 하여금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함께 같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도전이 되고 또 정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정말 담아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령 체험, 그런 거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은사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올바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울이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 마음 굳어져서 불순종하고 오히려 말씀을 회방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2년 동안 또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만 혼자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열심히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 향락의 도시 에베소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점차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도시를 바꾸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금 이러한 쇠퇴, 어려움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부어주시는 부흥의 물결을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 함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참 감동이 되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